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나아갈 길, 우리가 초하루 때 불교는 어떻게 종교가 되었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는 인도의 그 사문 전통의 바탕에서 탄생한 수행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러한 수행 시스템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발전하면서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종교라는 바탕 위에 불교라는 수행 시스템이 새롭게 정립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는 종교다. 그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불교는 종교다. 우리 불교 안에는 한쪽에는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불교의 핵심만 강조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 극단에는 불교가 종교라는 생각을 너무 그 생각에만 치우쳐가지고 믿음만 강조하고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 라고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또 한쪽 끝에 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불교는 그런 게 아니고, 불교의 믿음은 삼기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런 삼기의 내용이 사응수원으로 표현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불교에서는 신을 독특하게 불교는 신을 만들었다. 우리가 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굳이 말하자면 불교의 신이다. 근데 불교의 신은 수행을 엄청나게 많이 한 분들이에요. 전생, 거전생, 또 거전생. 그렇게 많은 수행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나의 깨달음을 잠시 미루고 중생들과 함께 내가 승부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중생 제도에 자기 이제 삶을 다 바치는 분이 보살이다. 그렇게 불교는 일반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을 불교의 핵심, 수행으로 열반에 이른다, 수행으로 영원한 행복에 이른다라는 불교의 핵심을 살리면서 불교만의 신, 이 보살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불교는 종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불교가 이제 지금이 2500년 전 인도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서 이 불교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먼저 이 유교 이야기를 잠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하면은 유교의 대표적인 핵심적인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이겁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가 말하자면 이거죠. 공자가 당시 중국에 살던 그 한 2000년 전, 그때 당시 중국에는 말 그대로 서로 중원을 차지하려고 내가 이 중원 대륙의 황제가 되겠다 하는 군주들이 난립하던 시대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군주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이 천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온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제왕학을 하는 이 사람들이 많았죠. 뭐 공자도 그렇고 맹자, 순자, 묵자, 흑자, 묵자, 뭐 한비자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래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자백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자의 주장은 이거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니까 어떤 군주가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천하를 내가 평정을 하고 싶어. 평천하, 천하를 통일하고 싶다. 당신이 군주로서
천하를 통일하고 싶은가? 그러면은 먼저 치국, 지금 당신 나라를 잘 다스려라.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에 우선 당신의 나라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가정이 편안해야 된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제가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가족이 화목한 게 우선이다. 그러면은 가족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신, 네 자신을 닦아라. 네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 너 집이 편안하다. 네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온 가족들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공자가 가르쳤어요. 천하를 통일하려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먼저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유교의 또 다른 핵심적인 사상은 극기복례라. 극기, 극복한다. 무엇을? 기, 현재의 나. 그러니까 사사로운 욕심. 내 이 사사로운 욕심에 막 끌려다니는 나를 극복하고 잘 다스려가지고 돌아간다. 어디로? 예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어떤 뭐 도리 그런 거죠. 자연으로 치면 자연 법칙, 사회로 치면 사회 규범. 그래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로 내가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유교의 핵심이다. 결국 너 자신을 잘 다스려라 하는 게 유교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나 불교는 뭐 누가 봐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유교가 종교인가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유교는 사실은 현실 중심적이고 실용적이어서 종교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기보다 좀 결이 많이 달라요. 오히려 유교는 어디에 가깝냐? 윤리에 가깝습니다. 실천 윤리. 자고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항상 주장하는 그거잖아요. 자고로 남녀는 7살이면은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남녀 7세 부동석. 군신유의.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부무유신. 벗들은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이 부부는 유별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유교는 더 많이 합니다. 보면은 이게 윤리죠, 윤리. 유교는 가르침의 핵심은 너 자신을 잘 다스려라 인데 이것이 중국 사회의 자리를 잡으면서 표현되기는 두 가지로 표현돼요. 하나는 원래 유교가 지향했던 그 통치 이념,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세요 하는 쪽. 다른 하나는 모름지기 인간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어떤 윤리, 이런 측면으로 유교가 발전을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윤리는 또 보면 고등 종교는 다 윤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보면은 십계명 해가지고 이 교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 이겁니다. 10가지 뭐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이웃을 탐하지 말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십계명이 있어요. 불교에는 뭐 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 종교는 또 한편으로 윤리라는 게 고등 종교가 가지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다. 그 윤리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교에서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이 안팎에서 뭐 종교가 소멸하는 시대다, 뭐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세상이다, 뭐 종교 없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여전히 불교가 종교라는 토대, 종교라는 기반 위에서 본래 본연의 수행 시스템을 굳건하게 쌓아가는 것이 올바른 거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교에서의 믿음은 제가 초하루 때 이야기했듯이 하심하는 것, 수행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 측면에서 종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수행을 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러면 나는 이 무아의 도리를 깨쳐야 되고, 무아의 도리를 깨치려면 하심하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다. 하심하는 데 있어서 믿음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수행의 측면에서 종교적 마인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좀 자기 모습을 가져야 되나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 그 개인의 내면과 그 개인이 행동하는 것과 그 개인이 속한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뭐 정서, 규범, 그 개인을 둘러싼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사회의 불교가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될까? 첫 번째 내면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뭐 힐링이라는 말을 쓰지만 힐링의 일상화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개인의 행동에서 봤을 때는 계율의 생활화가 중요하고, 세 번째로 사회 규범으로 봤을 때는 계율의 사회화, 계율의 확장, 이것이 중요하다. 압축하면은 수행과 계율, 계를 지키는 것과 수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불자들이 나아갈 길입니다. 힐링의 일상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의 부처님 당시에는 사문 전통의 토대 위에서 불교라는 수행 시스템을 부처님이 만들었어요. 요렇게 네가 포인트는 이겁니다. 네가 출가를 해서, 요게 포인트입니다. 네가 출가를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너는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아들도 출가시키고 엄마도 출가시키고 조카도 출가시키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출가를 시켰어요. 왜냐? 부처님이 생각할 때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나오는 게 힐링입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 수행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 요것만 불교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접어야 돼요. 그럼 나는 수행에 전념해야 되거든. 돈은 돈대로 벌고 수행은 수행대로 하고, 아니 부처님도 몇 년을 고행을 하고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서 그 깨달음을 얻은 건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어느 세월에 그렇게 수행해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깨달음 근처에도 못 갑니다. 목숨 걸고 수행을 해도
이번 생에 뭐 할까 말까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수행에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힐링의 일상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본격적인 어떤 전업적인 수행자로서 가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이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고요함은, 평화로움,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일상적으로 유지하자. 이 정도는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힐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힐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본격적으로 열반을 완전히 내가 정득하는 데 일로 매진을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평상시에 내 마음의 고요함은 내가 유지를 하자. 힐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은 마음이 쓸데없이 외부에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자극을 많이 받아. 그래서 아파요. 바늘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걸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게 힐링입니다. 평소에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마음이 좀 튼튼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힐링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꼭 내가 뭐 명상을 하고 자선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욕심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뭐 한 달 내가 명상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욕심도 이런 욕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첫 번째가 힐링의 일상화. 힐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최근에 한번 본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를 하시고. 두 번째로 개인의 생활에 있어가지고 계율의 생활화가 중요하다. 사실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어떤 신행생활로서 접하거나 아니면 교리로서 접하고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로 불교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힐링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면 실천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이거 다 지키는 사람 정말 불자 중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나의 행동이 계에 어긋나는가, 부합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내가 지식으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어떤 마음의 어떤 평화, 고요,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따로 놀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율의 생활화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계율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불살생이라고 하는 계율이 있다. 살생하지 마라. 왜 살생을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살기 위해서 살생을 합니다만은 인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살생하는 마음을 봐야 돼. 넓은 의미에서 폭력도 살생에 포함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피가 오르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는
따뜻한 피가 흐르는 똑같은 사람으로 중생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으로 예를 들면 내 앞에 있는 컵이라든가 뭐 책상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하나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폭력을 가하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죠. 이런 증세가 심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 결국은 불살생은 이 비폭력으로 발전하는 거고, 비폭력이 되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와 똑같은 중생이다.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폭력이 자연스러워지는 거고, 그게 심해지면 살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비심은 배려와 존중에서 나오는 거다. 이러한 배려와 존중이 사회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통용되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가. 그러지 못한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예요. 우리가 보면 이 식당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막 그 식당 직원이나 종업원을 갖다가 함부로 막대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하느냐,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친구한테는 그렇게 안 해. 근데 식당 종업원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종업원이야,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종업원 하나의 대상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배려와 존중이 사회 속에서 당연한 걸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어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좋은 사회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자라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불자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런 배려법, 존중법,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냐? 이거는 법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내가 실제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하나의 그 행동으로서 실천함으로써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도둑질 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확대하면은 원래 그 사람한테 가야 될 거를 내가 주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야 될 거를 주지 않는 거. 예를 들면은 뭐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한테 그 알바비를 제대로 다 쳐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조금만 줬다든가, 아니면은 뭡니까, 과자를 파는데 이게 뭐 물가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전에는 안에 내용이 100g 들었는데 내용이 그냥 70g으로 팍 줄었다든가, 이거는 소비자한테 가야 될 거를 그 생산자가 중간에서 가져간 거지, 빼돌린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불투도,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율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면은 공정한 사회의 공정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정한 룰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은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가지고 한 10년 전만 해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육의 기회나 뭐 의료의 기회나 이런 것들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평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이미 출발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출발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공정함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회의 그 건강함을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사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불자들이. 그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서 액면 그대로 남의 물건만 훔치지 않으면 내가 불투도 계율,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율을 어기지 않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거를 우리가 확대해서 확장해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불자가 아니라도 그거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좀 더 확대하고 확장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율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이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합니다. 이제 말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자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회가 정직과 신뢰가 기본으로 통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사회가 정직과 신뢰가 통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 야, 우리 헤어질 때 우리 다음에 같이 밥이라도 먹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치자. 그럼 이게 어른들은 그냥 만나서 반가웠어. 그런 의미인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음에 밥 먹자는 말이거든. 그럼 이 사람은 다음에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밥 먹자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당연시 되느냐? 이 사회가 말한 그대로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제대로 정착이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정직과 신뢰가 이 사회에서 당연한 걸로 통용되지가 않는다. 그럼 우리 불자부터 먼저 정직과 신뢰를 승재가 이 사회에 당연한 것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불자들부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나 불자라면은 다 아는 기본적인 5개, 이 계율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정직과 신뢰가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고 있는가? 사회 속에서 공정함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사회 속에서 배려와 존중이 항상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늘상 보고 살피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계율의 사회화입니다. 계율을 사회화한다고 해서 그런 정신을 실현하는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불자들이 노력을 하자. 그런 방향으로 실천을 하자. 이게 우리 불교가 나아갈 길입니다. 힐링을 일상적으로 하고 계율을 생활화하고 계율을 사회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불교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우리 불자들이 열심히 해야 될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